샬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집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의 눈을 뜨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절박하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뚫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은혜롭게 기도할 것인가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만 우리의 축복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다른 사람들의 증거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치유 사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떠나갈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습니다.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참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맹인들이 앞이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맹인들이 귀를 열고 있다가 질문을 했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일생일대 최고의 절박한 기회라 생각해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아마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할 때도 그들에게도 외치며 나를 도와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다. 각각 개인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나 직장이나 환경에 문제들이 있을 때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소리를 오히려 높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그들이 듣고 맹인들은 볼 수가 없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보고 들었지만 이들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젠가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어갈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능력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한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즉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각각의 절박한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가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보통 모여 있으면 한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교 지도자 앞에까지 다다르기가 층층시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리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기갈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의 환경과 소망이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외적인 것이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곡식을 딱 심게 되면 심는 일꾼들이 따로 있지만 추수할 때도 일꾼들이 있는데 그 추수할 것 추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정말 씨앗 하나를 심고 기르느라고 수고한 것들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과 가치와 천국의 복음을 다 뿌려주셔서 이제는 받을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기쁨을 누리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개인적인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배반을 위해서, 나의 환경만을 위해서. 문제는 내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을 때 그를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그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숙한 믿음으로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베푸는 것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세상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고통받고 불의가 판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세상처럼 다수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 절절하게 애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며칠을 굶기도 하고 따라오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고 나오며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또는 때로는 7광주리가 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올 때 그들이 영혼의 기갈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먼저 왔는데 당장 생활에 필요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기적을 예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리죠.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 나가고 1년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들고 갔습니다. 예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것보다 하나님께 것을 먼저 드린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것이라 예물을 드리러 갑니다. 근데 세리가 예물을 들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송아지도 잡고 큰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또는 절기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랑할 때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많은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내가 주 안에서 저질렀던 모든 험악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볼 때 참 독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맹인들이 소리지고 올 때 맹인 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맹인을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더 수고하며 어디로 갔느냐,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갔냐 물은 다음에 그 문지방을 털고 안으로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이,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에 가야겠죠. 여러분이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고쳐줄까라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 능력을 행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눈이 먼 맹인을 고치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그 과거에 무슨 의학이 있어서 맹인의 눈을 띄우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그 믿음이 없는 아멘은 그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을 100번, 1000번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시험을 하시는 거죠. 시험하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고 그 믿음을 다시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병을 고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은 바로 그 믿음대로 병을 고쳤지만 그러나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으니 고쳐 주시옵소서. 현대의학으로도 참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제자들이 기도로서 그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고생을 했죠. 낙심하고 두려움과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때는 한시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다가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는데 제자들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간질에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의학적으로 달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혔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렸을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그 간질에서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 저리로 옮겨져도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도전되는 말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를 진짜 봤는데 참 작습니다. 우리가 얘는 참깨씨보의 한 4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씨의 대표적인 거죠. 더 작은 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겨자나무가 그 작은 씨가 심어지면 나중에 큰 나무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지금 연약하더라도 아멘하고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만 받으란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를 증거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믿음대로 눈이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지기 전까지 방해받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경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퍼뜨려 버리니까 예수님의 핍박과 제자들의 핍박이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죠.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을 때 겸손한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기뻐서 소식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후에 나중에 생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명령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처럼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3번을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찼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말씀으로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식만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눈이 먼 장님들이 눈을 뜨고 나서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면 더욱더 개인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뭘까요?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산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즉 어떻게 할까요? 현대말로 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믿음과 언행이 일치될까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질서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구나 라는 증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적절할 때 말로, 행동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응답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낙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고 우리는 일꾼들이고 우리는 증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받고 응답받은 경험과 축복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두 맹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리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소망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말씀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요,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믿고 그들도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